아닌데 이렇게 대학생 같은데. 약간 그 부산 장씨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외모를 보는 거 얼굴에서 빛이 나. 아멘 이래야 되겠네. 아멘. 이제 저는 뭐 교수님, 저도 이제 교수님들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교수님 너무 좋은 게 청년 같으세요. 누가 저 교수님을 생각하겠나. 자전거 못 보시고 막 이런 생각도 오시고. 저는 그 박정희 목사고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한 35년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경험했어요. 이제 이게 조금 쉽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올라갔고요. 교회는 부산에 가면 전포동이라고 해서 아세요? 네, 전국이 포기한 동네. 거기서 이제 17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경에 부산, 울산, 경남에 교단을 초월해서 작은 교회들 정말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거의 한 70%가 미자리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교회들 생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도 모르는데 제 제자 중에 누가의 제자 중에 이제 유튜브를 해요. 시골의사 한원장이라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우리 연구소를 소개해줘가지고 한 20만 뷰도 오고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제 설교는 맛있다 하나 썼고, 제가 이제 캠프사에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인 수련회로 업그레이드 이래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하나 맡겨놨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세 번째 책이 지금 적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니까 조금 이제 교회 컨설팅 책인데 제목이 그래요. 망하는 교회 이유가 너무 많고 잘 되는 교회 뾰족한 이유가 없다. 조금 교회 사역은 설명이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청년부 헌신예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고 또 이제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를 부르시고, 오늘도 약간 이제 청미, 우리 전도사님 청년이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작은 교회 섬기시지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은혜 나누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아니고 제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을 잠깐 지킵니다. 네? 8시까지. 네, 묵을 오래돼서 제가 그 전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오면 사실은 이렇게 강의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게 뭐가 들려야 조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미 대표님이 누구세요? 예, 대표 회장님 잠시 앞으로 오시면 잠시 앞으로. 예. 저희 연구소에서 청미 간식회 하시라고. 그리고 이 강의들은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앞에 앉아서 심도 튀고 이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근데 꼭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의하다가 또 질문에 답 안 하시면 또 책이 한 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자, 여러분 핸드폰 찾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4장 1절은 남자들이 있고 2절은 여자들이 있고, 자, 남자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그림의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사하게 놓으나 때가 도는 후에 가서 흙이 와서 주로 말랐고 너는 가시들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다 같이.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지만 그 청년아 울더라도 이렇게 뭐 뿌려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조금 나누고 이렇게 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은 뭐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 많이 하셨죠. 주일학교 때도 이제 이거 많이 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조금 어떤 마음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길을 안 가? 내가 돌짝인가? 내가 막 가시덤불인가? 이런 들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옥토가 됩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은 조금 뭐 우리 교수님도 해석을 하시지만 이게 이제 어느 포인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요 마가복음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막 이 밭이냐 저 밭이냐 조금 그게 아니고 사실 조금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좀 본문이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풀어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제 농사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고 오신 이 농사법은 그 어느 나라 농사법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먼저 많은 사람. 예, 첫 받아가십시오. 우리나라 농사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사법이죠. 저는 그 김해 장류사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집 옆에 이제 김해 평야가 있잖아요. 여기 김해 평야 몇 평인 줄 아세요? 4천만 평이에요. 정말 이제 한국에 평야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큰 평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그 갇힌 데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이제 이 김해 평야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 가본 데 없어요. 그 4천만 평이 뭐 구석구석에 또 거기 보면 교회가 있어요. 남포 한국도 남포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고시적 교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20년 이렇게 이제 김해 평야를 봄 여름 가을겨울 산책을 하니까 농사 짓는 거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뭐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농법을 이렇게 보면 주로 여러분 농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요? 4월에서 9월까지 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비가 오니까 짓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니면 여러분 정확해요. 이게 논이고 이게 밭이고 이제 이게 비닐하우스가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씨 뿌리는 거 많이 봤잖아요. 거의 길에 떨어지거나 돌에 떨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쫙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20년간 봤던 한국의 농법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농법은 여러분 약간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농사 안 지어요. 왜죠? 건기죠. 그러니까 비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밭 사이로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길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밭 안에 이제 이렇게도 길이 나고 또 이렇게도 길이 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밭이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처럼 못 심을 때만 이게 아니고 안에 이미 돌들이 있어요. 돌도 있고 안 쓰니까 막 가시덤불도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우리처럼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스케줄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옥토에 뿌리려고 했는데 뭐 바람도 불고 실수도 하고 이래서 길 가나 돌짝밭이나 떨어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 농법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농부는 실수한 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뿌리면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에 떨어져요. 바다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함에도 왜 뿌려요? 옥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씨가 옥토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주는 것은 내가 길 가야 뭐 내가 돌짝밭이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본문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밭이냐 저 밭이냐 불평하지 말고 뿌려라. 그럼 옥토를 만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뒤에 가면 뭐가 나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는 뭐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잖아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그게 자랐더니 어떻게 해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왕성해지더라. 근데 이것도 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겨자씨가 나무가 아니죠. 여러분 많이 자라면 우리 들깨나무처럼 한 2m 정도 자라는 잡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새들이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뿌리면 옆으로 쫙 퍼져. 수백 경 쫙 퍼지는. 높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씨가 뿌려져서 옥토를 만나면 여전히 그렇게 확장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열매 맺는다.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 참 이렇게 불쌍하게 생긴 목사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막 산전수전 제가 마음까지 영양 실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병원 치료하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뿌리는 건 멈추지 않았다. 어찌됐든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어찌됐든 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집안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북의성 아버님 본적이 경북의성인데 제가 이제 밀양박씨 청제호공파 28대 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1호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다 유교 집안이고 다 이게 교회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구니할까 이런 불교셨고 우리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었고 그래 살다가 이게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저의 이제 물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고1 되면 이제 물음이 사춘기 오잖아요. 세상이 왜 존재하나? 인간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사에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한참 중2 되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쏟아내요. 근데 이거 이제 물어야 되는데 물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고1 때 제가 동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친구 송강민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여러분 수학으로는 전교 1등이었어. 수학을 너무 잘했어. 근데 얼굴도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아. 천사. 근데 여러분 이런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송도의 영감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이제 걔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묻기 시작해. 야 친구야 이 세상이 왜 존재해?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데 얘가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다 해줘. 근데 어느 순간에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그 질문이 여러분 사실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사들고 부산의 신평에 이제 신평제일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출석하게 된 것이 저의 이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아멘.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범사에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갑자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드시는 그런 좋은 천상하신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집에 와서 뒤집고 이렇게 보증 문제 던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족이 다 흩어지게 돼요. 예수 믿으니까 거의 이제 욕의 고난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문을 잠그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예수쟁이는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겠어요?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할 것 없으니까 밤을 새워서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밤에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예수 믿는데 뭡니까 이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 망해가 이제 판잣집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 순간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진짜 나를 따뜻하게 품으시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배척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시죠.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벌써 이제 시간이 30년 이상 지났지만 그 밤에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나 CCN 가수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CCN 가수를 하고 싶은데 아주 사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외모가 안 돼. 내가 노래하면 돈을 줘.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사소한데 노래가 안 돼. 박자를 못 맞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꿈꾸던 CCN 가수는 물 건너가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게 목사다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이제 그 밤에 거의 집에 못 돌아가는 날이 1년에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친구 집 돌아다니면 교회에서 거의 제가 교회 사찰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그때 제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찬양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고백이
그때가 신앙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1학년 때 신앙 제일 좋잖아요. 아까 이제 2학년, 3학년 막 이러면서 그죠? 뭐 강도사도 애매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게 뭐 어찌됐든 저희의 이제 소명의 출발이고 뭐 사역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뭘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재밌고 뭐 신앙서적을 읽어도 재밌고 뭐 신학서적을 읽어도 재밌고 그냥 흡입하는 거예요. 흡입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고시대 다닐 때 1학년 때 그 성경 해석학책 20권을 독파를 했어요. 지금도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뭐 신대원 가도 그 정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뭐 헤르만 바벤크 책,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책 그냥 다 빨아들. 그리고 그때 저희들 남포동에 가면 칼빈 서적, 복음 서강, 뭐 6.1도서 막 있었거든요. 그 친구하고 약속하면 4시간 전에 나가요. 그러면서 서점 도는 거야. 여기서 여기 보고 여기서 여기 보고. 그때는 그래도 질리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때는 몸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든 청소년 사역을 하든 청년 사역을 하든 뭐 어른 사역을 하든 다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시절에 정말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폭넓게 또는 다양하게 깊이 있게 책을 읽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신대 다니면서 저희 때 이제 무슨 서클이 있었냐면 청미하고 비슷한 건데 알리온 어린이 송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대하고 교대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하고 비슷한 게 바이디온 송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디온 송계는 잘 되고 우리들은 망하고 뭐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 교회에 없는 마을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한 4, 5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사역이 뭐냐면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모아가지고 그 처마 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애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뭐 이제 집을 하나 임대를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여러분 저 원동에 가면 원동 강명교회, 내포교회, 베네교회 저희들이 다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삼장진 안태교회, 밀양 안디옥교회. 그게 다 토요일 날 이제 애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그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가지 쓰러져가는 초가지. 그 내포교회는 외양간이었어요. 외양간. 그리고 천막. 이제 그런 데를 해놓고 방학 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하고 거기서 그 지역에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예배 초소로 삼아서 교회를 사.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초가집이 정말 곰팡이 막 쓰러져가는 이런 외양간이 그거였어요. 외양간 소 치우고 거기에 장판 깔고 뭐 형광등 달린 교회. 천막은 막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후 이렇게 뭐 날아가 버려. 근데 저도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방학 때는 들어갔어요. 방학 때는 들어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내포교회라고 해요. 내포교회인데 외양간 교회인데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보영 목사님이 그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 테이프 설교 그때 이런 테이프 아세요? 이제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들을 막 쫙 깔아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뭐 박조준 목사님 이런 밤에 뭐 하겠어요?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때 뭐 핸드폰이 뭐가 있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양간 바닥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름의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운동에 여러분 탁 나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은하수가 쫙. 지금은 안 보여요. 이제 공기가 오염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경 읽다가 하늘의 별을 보라 막 이러면 진짜 그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늘의 별이 이 별이 아니냐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면 정말 혼자 있었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저의 영성이 막 다듬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선배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신대 학부생이잖아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여름에 이제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철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선교 나가셨는데 초가집에서 그 교회를 지키다가 영양실조로 쓸려낸 거예요. 영양실조. 그리고 내포교회 그 외양간교회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한다 이러니까 정말 똥을 이렇게 퍼갖고 뿌리는 거예요. 교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 그 우리 선배 신학과 선배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은 뭐 20몇 살이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살짜들이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그 항무지에서 광야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 주님의 몸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 사회 가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들이 이제 베네교회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길이 잘나 있잖아요. 그게 자갈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하루 2번 다녔거든요. 그러면 타면 머리 진짜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창아 선배라고 그분 이제 아동학과 선배인데 이제 애들하고 약속을 한 거야. 몇 시에 예배 드리자. 이제 이 원동역에 내렸는데 기차가 연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떠났어. 여러분 산을 2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원동에서 저 베네까지 산을 2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도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허청아 우리 자매님이 선배님이 그만 가야 되잖아요. 오늘 안 된다. 애하고 약속을 포기했어. 그래서 여러분 산 2개 넘어 4시간을 걸었더라고요. 그 여자애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올라왔는데 또 버스가 끊겼어. 여러분 4시간을 걸어. 와 진짜 얼굴은 정말 이렇게 예쁘장하고 너무 예쁜 자매들. 근데 저희 선배들이 그 어린이 사회 간 선배들이 정말 그런 강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늘 했던 구호가 뭐냐면 오늘은 농촌,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이렇게. 근데 정말 그대로 그 선배들이 거의 다 이제 한국 목회하는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 그 허청아 선배님, 여자 선배님이 지금 어디 가시냐면 중동에 선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왔다가 다 8시간 왕복할 수 있어야 여러분 중동 선교사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린이 사회 가면서 그런 선배들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영혼을 섬겨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도 존경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저는 살아있는 사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사역 마치고 제가 30에 이제 청소년 사역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물상자라고 임윤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신학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어떻게 설교하지? 여러분 청소년 설교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청소년 마시면 애들 설교 들어요? 이게 진짜 해라, 니는 해라, 막 이러고 핸드폰 쳐다보고 그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하다 중간에 조금 이제 뭐 일도 하고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목사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이제 목사 여러분 있잖아요. 사모만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불길한 내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지, 뭐 이렇게 그만하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와닿으니까 그럼 하나님 뭐 신학하란 말입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좀 보수적인 신학교니까 우리가 갈 때는 고신 이제 총신 뭐 이 고신 합신 이 2개밖에 선배들이 다 거기를 갔어요. 고신을 가든지 합신을 가든지.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배 덕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골교회 개척했던 선배들이 고신 합신 갔으니까 거기 따라가면 여러분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가라? 그럼 어디죠? 총신을 가야 돼요. 총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총신의 경쟁률이 막 5대1, 6대1 이랬었고 장신은 8대1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데 일단 시험을 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는데 가라 그래서 총신 갔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20살부터 막 신학서적, 신앙서적 읽다가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약간 그런 한계를 경험하시고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러다가 제가 자꾸 엘룰이라는 책을 딱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막 내 영혼에 바카스 같은 팍 터지고 엘룰 책 읽으면서 약간 이분은 조금 뭐 법 박사학위 세계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변증법 쪽으로 막 풀어가요. 그러니까 신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라,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라, 뭐 근본 그 정도로 사실은 폭이 넓고 넓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이제 신학적인 그런 고민과 사유가 한 단계 upp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총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엘로를 가르쳐주는 신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웃긴 게 전국의 신학교에서 여러분 뭐 한신, 침신 뭐 이런 다쳐서 엘로를 강의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총신이었어요. 총신의 박근태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엘룰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총신이다 이러면서 총신에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임윤태 목사님 만나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청소년 사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배우러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산 장시에 보니까 설교 교수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냥 탁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총신 다닐 때 저희들에게 이제 이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이 누구냐면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설교학 교수님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 칼빈주의자.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가르쳐줘요. 그 설교학 시간인데 설교를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자기 책 이제 칼빈주의 뭐 강론 이거 500페이지짜리 이렇게 막 강매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야. 아니 이게 분명히 설교학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총신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학점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사문에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교수님 이 책을 읽는데 누워서 읽다가 갑자기 앉아서 읽다가 무릎 꿇고 읽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A4 이렇게 딱. 요령을 지금 알겠어요. 울었어요 그냥. 그래서 아니 설교가 안 가르쳐주냐. 그리고 또 교수님이 설교를 지금은 총신의 설교학 교수인데 너무 좋아요. 정말 좋다요. 근데 이제 설교학을 가르쳐줘도 제가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신대원 가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 애들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했냐면 편지를 쓰기 시작. 편지를. 그래서 이제 신대원 올라가면서부터 한 40통에서 50통을 적어야 돼 편지를. 근데 이걸 무조건 수요일까지 보내야 얘들이 토요일날 자기가 편지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뭐 선아야 사실은 뭐 왜 저번 주는 안 왔니? 네가 정말 보고 싶었다. 나는 널 사랑하신다며 이러면서 한 수요일까지 이제 편지 적고 나면 여러분 수요일 하루 이틀은 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신대원단에서 배운 게 없어요. 편지만 적었어요. 편지. 그러니까 꽝이죠. 그러니까 신대원 왜 갔나 내가. 그래서 그래서 정말 좀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하는데 내가 신학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편지 쓰기에 이제 간증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북에서 오래 사역할 때 한 번은 초등부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고등부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걸 주잖아요. 내가 애들 그거 출석표 이게 딱 주잖아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그래 어떤 애들이 뭐 우리 교회 나오나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이름이 착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아.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선아를 통해서 고등부의 부흥을 이루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음성을 자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하는 정신과 선생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렇다니까 선아 그러면 장로님 딸인가? 뭐 이래 봤어요. 봤더니 교회 안 나온 지 1년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맛입니까? 아스팔트 맛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대. 이게 1년 안 나왔지만 얘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겠대. 고민스럽잖아. 이게 인간적으로 아니잖아. 이런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도 사이에 조금 좀 순수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뭐 해야 돼요? 편지를 줘요. 편지를. 그래서 제가 편지 잘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아야 새로 부임한 박정윤 강도사란다. 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지만 우리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때는 뭐 조금 나았었다니까 너무 네가 그립고 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편지를 적는 거야. 그럼 어느 날 이렇게 편지를 적는데 편지가 한 7장 돼요. 빡빡 7장. 그때 10장도 돼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한테 편지 100통 적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2장을 넘은 적이 없어요. 2장을. 근데 걔는 뭐가 있어요? 어떨 때는 5장, 어떨 때는 7장짜리. 그래도 끄떡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학교로 가야 돼. 얼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약간 얘가 이제 여자 상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때는 숙명이잖아요. 막 여학생 막 너는 부끄러워가지고 막 교문 앞에 그래서 이제 선아 보다 한번 서서 막 이렇게 들어가. 그래도 이제 얘 얼굴 보기 힘들다.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다니다. 그럼 이제 분식점을 찾아가지고 제가 우리 선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선아 고등부 담당하는 박정혁 강도사한테 자 부탁합니다. 그 이제 생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친구들 막 불러가 이제 케이크 막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막 돌려치기 해가지고 이제 선물 갖다 주고 축하해. 여러분 1년은 편지 적고 학교 앞에 가고 막 생일 챙겨주고 알아봤어요. 꿈쩍도 안 해. 하나님 선악 통해서 부흥하게 하신다며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 헛소리 하시겁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막 이제 나는 다 했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선악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오고 강도사님 그래 선아야 왜 그러는데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 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지. 야 니를 내 1년을 지금 곡을 드렸는데 할렐루야지.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친구들 데리고 가도 돼. 야 그거는 뭐시 따고따고 할렐루야지. 주일 아침에 왔는데 얘가 약간 일찍 비슷한데 그러니까 남자들을 이제 끌고 다녀. 택시가 3대가 쓰는 거야. 아침에 주일 애들 근데 얘들이 그리 온 건 아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숫자가 막 하면서 이제 연말 되니까 딱 2배로 이렇게 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실수함이 없으신가?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장로님 근사님 딸 잡고 막 이랬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답도 없는 맛이고 뭐 상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뿌렸는데 결국 여러분 열매 맺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사역이 그거잖아. 보이지 않잖아. 그죠? 열심히 뿌렸는데 이게 사라지는 것 같고 뭐 썩는 것 같고 뭐 답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물상자 이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벌써 오래됐죠. 저 양산에 가면 해운자연농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보물상자 하늘숲 캠프 이래가지고 조금 작은 교회 애들이 이렇게 한 300명 모아가지고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보물상자 할 때 저희 캠프의 독특성이 뭐냐면 상담자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사 중심이잖아요. 강사 네가 다 해라. 그게 아니고 애들 하나하나를 만져줘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여자 상담자, 남자 상담자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들 구원 상담, 생활 상담, 신앙 상담 다 하지. 그래서 이제 그 해운정교가 살 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창원 명곡교회 이상진 목사님 왔어요. 이분도 옛날에 청소년 사역에 있나가지고 와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집회 때마다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 강도사인데 강도사 눈물 안 흘리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이상한데 좀 이거 적용이 이상한데 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거 막 칼질하는 거 이거지 내가 주인이 피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와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의 폭풍수가 흐르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집회 마쳤는데 최고의 집회다. 평생 잊지 못할 집회다. 그런데 이제 집회가 마쳤는데 이제 교회별로 모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여자 2학년 애가 안 가고 강당에 남아서 계속 울고.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때 상담자들이 구성되는데 다 남자였어요. 저도 남자 상담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가야 돼. 남자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상담이 있어가지고 야, 쟤 누구 만나줘야 돼? 어쩌노? 이러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김세강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요. 기교과 출신이신데 아니 좀 제 여자 좀 만나달라.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저번에 여자 상담자를 했거든. 그래서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앉아 니 왜 우는데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도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번 집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아빠도 나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엄마도 나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약간 버림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너무 좋은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그냥 그 사역을 울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해줄 말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혼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은 참 탁월한 거예요. 이 김세강 전도사님이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시편 27편 10편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려도 하나님 너를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큐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야, 세상의 부모는 죄인이라서 자기 자식 책임 안 지고 버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부모님 되셔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애가 눈물을 다 그치. 그렇게 펑펑해요. 눈물을 쫙 그치. 그리고 다음 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얘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 살아가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참 버림받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시고 여러분 그 심령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뿌리고 또 심고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이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는 들고 이제 신대원도 마치고 여러분 이제 저희 때는 그래도 뭐 사역자가 인기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 결혼하겠지. 근데 여러분 36이 되면 제가 노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때 36은 지금은 45이에요. 제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애 놓고 막 30살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자 36 앞에 이제 마흔이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 그 불안 초조, 막 염려, 걱정, 근심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36이 되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요. 내가 새벽 기도가. 여러분 그때는 그냥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기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사역 못하면 그때만 해도 결혼 못하면 사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 부두 까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두 있잖아요. 5부두 7부두 버스 타고 막 가는데 막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데 눈을 떠라. 이제 그런 말. 이 버스 안에 내 결혼한 자매가 있단 말인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버스 커브를 쫙 틀면서 이제 창문 밖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국제 결혼 베트남 여성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충격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울었지. 이제는 한국 여자하고도 결혼을 이제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 선택, 여러분 다 저는 뭐 조건 하나 없어요. 믿음 마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있잖아요.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막 할린 거 있잖아요.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믿는 한국 여자는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강한 확신이 하늘로부터 내시면 간다, 올해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원은 좋습니다. 하나님 막 필요 없는데 청소년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돈 못 벌고 못생기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청소년 사회 가니까 이 내 청소년 사회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지금의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이러니까 약간 달팽이였어요. 눈이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대기업 사고 나고 결혼하는 거, 판사하고 결혼하는 거 까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비 가운데 집안을 망하게 하세요. 장인어른이 사고 쳐가지고 그래 좀 살았는데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거제도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한번 꺾어 놓잖아요. 우리 아내 이름이 혜영입니다. 혜영아,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안 된다. 하나만 골라라. 여러분 뭐 골라야 돼요? 돈요.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아내가 양심은 있거든. 믿음이잖아. 이게 이제 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그 조건들 많았잖아요. 다 내려놓고 대신에 키는 컸으면 좋겠어요. 제 키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묵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셋째 딸의 첫째니까 진짜 묵직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제가 미란박 씨의 키 180cm면 진짜 가벼워요. 나는 여러분 저는 설교 때 안 웃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웃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와 진짜 가벼워요. 키 큰 사람 치고 다 싱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참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해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을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셨는데 마지막에 남은 한단 성경 읽다가 세례받으실 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평생 우리 아버지 미워했어요. 내가 후르자잖아요. 천국 가셨지만 올해는 내가 안 웃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안 해. 웃지도 않아. 푹직해. 우와 진짜 속았죠. 이제 그게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정체가 막 이게 드러나니까 키는 와 이게 완전 개그맨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뭐 근데 이미 늦었다. 내가 속인 건 아니다. 이제 그때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저의 이제 뭐 결혼의 에피소드인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들 이제 설교하라면 그런 얘기야. 내려놔라. 뭐 너희들 10가지 100가지 그거 의미 없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소명 안에서 좀 배우자를 선택하고 야 이 결혼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 뭐 신분 상승하고 돈만 그거 아니잖아. 부부가 소명 안에 나와서 소명을 이루어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들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청소년사 하다가 여러분도 청소년사 느끼겠지만 한계가 와요. 어느 순간 나는 나이가 들고 대화가 안 되고 세대 차는 나고 이런 시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사 10년 하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게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런 다음은 뭡니까? 청년 사회. 그죠? 어린이 10년 했고 청소년 10년 했고 청년이 딱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은 청년이겠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한국 누가요 부산 울산 경남에 대표 강사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대 대학원 다닐 때 신학 석사를 가셨어요. 저 목사님 혹시 그 누가리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리가 뭐예요? 뭐 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의료인들 섬기는 사이다. 의대생, 치대생, 뭐 한의대생, 간호대 섬기세요.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어디 자리에 지역이 났는데 목사님 편지 적는 거 보니까 딱이다. 영혼도 잘 챙기겠다. 목사님 강사님 또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청소년들은 아니고 이제는 청년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똑똑한 애들 이제 사람이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좋습니다.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님 되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 사회 가게 되는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는 의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기존에 4개 캠퍼스가 있어요. 뭐 부산대, 경상대, 뭐 인제대 뭐 이렇게 있는데 4개가 문을 닫거나 하나가 신생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허술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저 4개는 우리 누가의 캠퍼스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개척 많이 해봤잖아요. 저 시골에 미랑 총구석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밤새면서 교회 개척했고 여러분 청소년 사회 가면서 늘 애들 섬기고 상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선교단체 개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대로 반으로 죽어요. IMF가 반으로 주고 계속 반토막 나잖아요. 이제 4개를 개척해야 되는데 소개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문 앞에 딱 서가지고 어쩌지? 어떻게 들어가지? 여러분 여기는 들어가면 알아요. 딱 자기들의 공동체 리그 일반대가 안 오기 때문에 치대든 한이든 딱 자기들 그룹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알아. 누구지? 키는 멀대 같은데 우리 학교 선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4개를 개척하는데 하나는 4개월 만에, 하나는 6개월 만에, 하나는 1년 만에 개척.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반인이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의료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건 이게 전혀 다른 개념. 그리고 문 닫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정말 이제 1년 만에 세계가 개최했는데 한 개는 2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여러분 혼자서 도서관에서 밥 먹고 도서관에 밥 먹는 게 아니죠. 식당에서 밥 먹고 도서관에서 큐티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막 차 이래 다 뒤져서 성경책 없나? 성경책 언제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교수든 뭐 직원이든 하세요. 없어. 그게 양정의 캠퍼스. 와, 여러분 몇 년을 이래 봤는데 없고 아무리 전도해도 누가 하나 이렇게 끌려오게.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채우고 이제 집에 가서 울었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학장이 신실한 불교도예요. 거의 뭐 신내림 받아 달죠. 아, 하나님, 내가 2년 동안 아무도 없는 데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나 이제 이거 그만할게. 2년 왔으면 됐잖아. 안 할게. 오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위로에 안아주시면서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할 때 그 안아주신 그 주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설명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2년 해서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아주시는데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해볼게요. 내가 이 선교자체 그만둘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이 돌짝밭 같은 캠퍼스 포기 안 할게. 여러분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드디어 김민주라는 자매 한 명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생기지만 이 큰 교회 목사님도 몰라요. 1000명 만명 되는 목사님도 몰라요. 한 명이 오는데 천하가 오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매는 우리 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딱 보니까 너무 목사인데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뭐 신천지인가 뭐 그죠 뭐 하나님의 성인가 그래서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 명 왔는데 그러니까 청소자에게 했던 거 여러분 숭늉 끓여서 아침에 탁 교문 앞 기다리다 숭늉 끓여서 오늘 막 공밥좀 먹어요. 여러분 내려오면 막 그 가해 간다면 가해 가는데 tele줘. 정신도 올라가가지고 막 친구들 햄버거까지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캠퍼스 데리고 가는 거야. 부산대 캠퍼스 데리고 가, 인제대 캠퍼스 데리고 가, 고신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쫙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년 딱 지니까 친구들 데리고 선영이 데리고 연정이 데리고 유림이 데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8개 캠퍼스의 마지막 캠퍼스가 완편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막 빠진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와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매의 헌신이 없었으면 하나님 뭐 하나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개 캠퍼스가 의대치대 한의대 막 부산고산 경남에 완편되었습니다. 너무 그 자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야 이제 복과 3학년 때 민주야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들의 소원은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 키 큰 형제와 결혼하고 싶어요. 키 큰 게 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 없었으면 이 캠퍼스도 없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하나님 뭐 권력을 달라 합니까? 돈을 달라 합니까? 키 좀 큰 거 달라 하지 않습니까? 주제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 때 형제를 만났는데 180cm 형제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대로 주십니다. 풍성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키는 180cm인데 인제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결혼하니까 형제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되고 자매는 이제 한의사가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는데 자매가 한의원을 하나 개원을 했어요. 여러분 한의원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한의원 이름이 옥토 한의원. 그래 그 돌짝밭 같은 캠퍼스에 네가 옥토였잖아. 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그 캠퍼스 개척된 거 아니냐. 여러분 지 10년 그대로 시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제가 2년 따가 그만뒀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하나를 더 버틴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얘 성령과 섞였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조금 더 가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청미 회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사 이렇게 다 하고 제가 이제 전포교회라고 이제 거기 17년 있었어요. 여러분 무교육자로 17년 있기 쉽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나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좀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17년 어떻게 버텼을까요? 왜냐하면 내 나가면 굶어 죽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막 굶어 죽자 저는 막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전포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짧게 했어요.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그게 센스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설교를 짧게 했냐면 명절 주간에 낀 주일 있잖아요. 막 갔다 오고 막 그 여성들 찌짐 뒤집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주일이 딱 끝나 토요일인데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학교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선가 이러면 오후는 기절을 해서 이게 눈이 심장이 올라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 명절에 수고하셨죠. 아침부터 성기자 수고하셨죠. 오늘 5분 설교하겠습니다. 5분 만에 설교 마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 10분 만에 예배가 땡.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면서 한 번도 목사님 오늘 전포교회에서 제일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전포교회에서 나를 못 쫓아내. 왜? 우리의 상을 하고 5분 설교해 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우리가 1년에 2번은 쉬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제 사역자가 설교 길게 해서도 은혜 받지만 때로는 이제 짧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는 맛있다 해서 썼어요. 여러분 사역지를 구할 때 사택 주느냐 보너스 주느냐 그거 중요한 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밑에 들어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격을 갖춘 목사님한테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이 5년 10년 배우면 그게 너희들 설교가 되고 신령이 된다. 그게 평생 간다. 여러분 딱딱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 10년 배우면 똑같아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목사님 밑에 배우잖아요. 또 그렇게 한 1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포교회 한정수 목사님은 탁월한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 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새신자가 그날 왔다 은혜 받고 울고 가요. 여러분 정말 잘 풀어요. 이제 원로가 되셨거든요. 제가 그분 밑에서 살아있는 설교, 그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여러분 전포교회 절기연금 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10분의 1을 해요. 그냥 다 드려. 사례 다 드려.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셨지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문제 정치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냐면 그냥 젊은 시절에 청소년 사역할 때 주보에 끌적끌적 해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 청소년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담임이 되시고 나서도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가 나오지 않으면 잠을 안 잤어요.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배 설교와 새벽기도 설교 수준이 똑같았어요. 어떨 때 새벽기도 설교가 되죠. 여러분 새벽기도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말씀 안에 전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제자 훈련도 없고 무슨 뭐 아무것도 행사도 오로지 말씀과 예배 하나 했는데 그걸로 한전수 목사님이 2배로 부흥시키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이제 노년에는 뭐 통풍 오고 고혈압 오고 심장 좋고 불면증 우울증 뭐 이제 약을 달고 사시다가 새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바뀌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포교회에 이렇게 탁월한 설교와 인격을 갖춘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제 사역에 또 보이지 않는 큰 기둥이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돈 중요한데 정말 이 시기에 내가 당연히 본받아야 될 설교의 스승, 인격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전포교회 사역하면서 하나 이제 제가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희 목사님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회 설교 참 오래 했어요. 토탈 아마 몇 년 될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3개월 안식을 가시면서 박재민 목사님 네가 대회 설교해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500~600명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거잖아요.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유니폼이 아니고 유니티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3개월을 나누어서 설교를 이제 설교 다 했는데 뭐 성도들도 뭐참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저도 뭐 만족했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약간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 주시냐면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영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주제인데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었냐면 동수형제였어요. 동수형. 근데 여러분 전포동은 산동네거든요. 지금도 판전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수형제는 저보다 한 4살 많은 형님이신데 호르몬이 밑에서 교회에 나오는 백수예요. 그리고 약간 정신병이었어요. 이 동수형제도 전포교회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뭐가 있냐면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배 다 드리고 목사님 서고 장로님 서고 사역자 인사하잖아요. 그럼 다 모으잖아요. 그럼 이 동수형제 놓으면서 목사님한테 욕을 날려요. 이 교회 그러고 사역자를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니 저번에 내가 팍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배님이니까 그래도 뭐 또 산동되지만 또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사람도 오는데 그거 보면 분위기가 이제 막 그날은 쌓이죠. 왜 이상한 청년 하나 나가 막 목사님한테 욕하고 사역자들 멱살 잡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마귀 새끼들이요.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교회 그런 사람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피해가 동서대가 다 피해가 욕 얻어볼 수 한 대 맞을 수 다 피해.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동수 형제도 전포교회 한 형제요 자매가 맞느냐? 아니랄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평생 백수였어요. 교회에 이렇게 에르르 서 있는 거예요. 간삼 12불. 이제 그때부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동수 형제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매번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에서 동수 형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6개월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좀 풀리더라고. 풀리고 어느 날 이제 교육자실에 앉아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말도 좀 어눌하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수 형제 뭐든지 질문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LA 은혜 대학원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되잖아요. 동수 형제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혹시 그 학교 어디까지 오셔서 초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으로는 미국의 대학원 못 갑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시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시고 수능 쳐서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 성적 잘 받고 토익 토플 치시고 또 통장에 돈도 좀 있어야 돼요. 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LA 은행 어플라이 하시고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담임 목사님 장로 있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잘했죠? 제가 참 친절. 근데 갑자기 이제 다음날 교육자실인데 또 와서 쭉쭉 그래도 목사님 동수 이제 왜 그랬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LA 은혜 대학은 어떻게 가야 돼요? 너 어제 했잖아. 동수 이제 학교 어디까지 졸업하셨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 그러면 초졸로 못 가고 중학교 검정고시 치시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시고 수능 쳐서 대학 들어가 토익 토플 준비하시고 통장에 돈 모으시고 이제 LA 은혜 대학 플라이 하시고 오라면 가면 됩니다. 친절했죠. 근데 다음날 또 교육자실 문을 두드리고 동수 이제 어떻게 오셨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LA 은혜 대학원입니다. LA 은혜 대학원. 혹시 학교 어디까지 졸업? 초절. 그러면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능 쳐서 대학교 토익 토플 준비해서 통장에 돈 모으시고 어플라이에서 오라면 가면 됩니다. 그 어떤 날은 이제 2번도 와요. 오전에 한 번 오고. 여러분 제가 몇 년을 대답했냐면 3년을 대답했어요. 3년. 점점 길어지죠. 아까 1년, 2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왜냐하면 저는 같은 얘기를 못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같은 얘기를 계속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술 드시고 있으면 탁 하면 뒤집고 같은 얘기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같은 얘기하면 제가 이러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한 형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3년은 정말 한결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청소년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얘들 했던 얘기 또 해요. 했던 얘기 또 해요. 근데 이제 3년 정도 하니까 내가 가면 웃어져.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정신에 문제가 전도회 한 번씩 갔어요. 활동을. 어느 날 내가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평생 배추인데 여러분 교회 가서 또 듣고 본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차려놨다. 갔더니 자기는 짬뽕, 나는 짜장을 시켜. 그리고 이제 지갑을 이렇게 쫙 열더니 내가 목사님 용돈을 줘.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본 거는 있어 또. 그래 지갑을 7,000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5,000원 딱 끊었어. 목사님 막 필요한 거 마음껏 사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의료인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수천 명의 의료인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은 그냥 흔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1,000만 원도 받아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 들으세요. 1억도 받았어요. 빌려달라 하지 마십시오. 다 썼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롯데 모텔 40몇 층에 오마카세 한 잔에 100만짜리 커피도 먹었어요. 그날 자기는 짬뽕, 나는 짜장 시켰는데 짜장을 먹는데 눈물이 쭉 타고 내려. 그냥 마귀 새끼라고.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한 영혼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잘 섬겼는데 그거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그 식사를 먹으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사역할 날이 많고 나에게 더 큰 돈 준 사람이 있을 거고 아멘. 네, 있을 거고 더 맛있는 음식 줄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장 귀한 식사와 가장 큰 돈을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 12장의 설교의 그 하이라이트 그 말씀이 떠오르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렇죠.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든 청년 사역이든 참아야 되잖아. 이게 참아야 돼. 뭐 나에게 유익이 생기는 게 없잖아.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돈 써야 되고 막 내 에너지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냥 온전히 내어놓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변하더라. 그 영혼에 심겨져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변화된 영혼으로 회복하더라. 청소년들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어느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정말 그 산전수전 공중전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나는 못 먹으면서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까지 영양실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하니까 무리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부가의 사역할 때는 캠퍼스 4개를 개척했잖아요. 기존 4개, 8개 캠퍼스를 했잖아요. 병원 모임이 있어요. 병원 모임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놓으면 밤에 들어갔어요. 병원 모임 하면 새벽 2시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사역 기다리고 있잖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또 결혼식, 우리 애들이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갔다가 이제 기차 타고 막 터지가 내려오면 다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박재현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막 설교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야 돼. 잤다가 하나님 좀 작게 자고 밤 10시에 일어나 설교 준비할게. 어떤 날은 여러분 가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이제 대예배 11시인데 가면서 이게 안 풀리는데 막 가기 전에 하나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폐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이 부흥의 주역들은 다 폐가 안 좋았어요, 그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려면 폐병에 걸려야 됩니다. 김창희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폐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약으로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폐를 잘라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5년 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여러분이 100의 폐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한 65% 정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 시간도 정말 약도 많이 먹었고 막 응급실도 많이 해갖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뭐 폐암 수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역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내가 잘나고 막 빛나고 이럴 때보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역의 재료로 다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역의 장을 다 넓히죠. 그래서 이제 제 제자 중에 부산 치대 졸업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교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교정은 1등으로 졸업해 교정이에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에요. 이제 서울에서 있는데 어느 날 백혈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이제 백혈병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치료하고 났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았다 이럴 때 갑자기 난소에서 암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또 막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있어야 결혼해서 애도 놓잖아요. 그래서 막 절망해.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의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곧 그 폐CT, 복부 CT 찍으면서 또 암 남아있는지 정기 검진합니다. 문자. 제가 이제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땡땡아 나도 10월에 서울대병원 폐CT 찍으러 간다. 이런 동병상련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막 이 극한의 질병을 한번 지나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 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대원도 1등은 외로워요. 몇 명 위로하지 못해. 여러분 신대원의 공지 있잖아요. 전부를 위로할 수 있어요. 너무 공부죠. 교수님 보고 계신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뒤에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다시 아플래라면 싫어요. 저도 한 7년 투병해서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적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은혜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쓰시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제 폐수술한 그때 코로나 한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또 막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 지금 폐도 잘라가지고 저 코로나 걸리면 그럼 난 이제 뭐 혼자다. 이제 이런 사람이 코로나 물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독수공방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제 저희 아내가 약간 우리 아내가 환상을 한번 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 이제 계속 보면 안 돼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집 아파트 대문 대동 아파트가 있는데 어린 양의 보일러 우리 아파트 대문을 쑥 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헛것을 봤구나. 제가 이제 막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코로나 다 돌았잖아요. 2번 앓고 3번 앓고. 저희 아내도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걸리지 않은 선생님 1위.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거 다 번졌잖아요.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일이고. 저도 코로나 걸린 목사님도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목사와 사모가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걸 주셔서라도 너를 지키신다. 이제 그 의미를 사실은 저희 우리가 잘나서 그게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의미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의미로 부어주셔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년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냥 피 좀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쏟아부은 거예요. 다 흘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보혈을 마시는 자고 뒤집어 쓰는 자고
여러분 그 안에 누립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역하고 여러분 주님의 피가 얼마나 비싸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제 설교집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연구소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박정규 목사의 피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항암, 항균, 항바이러스, 뭐 항루마티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 피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이거 1g으로 다 배양을 100만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재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들이 누가 돼요? 일론 머스크, 이재용, 뭐 그렇죠. 뭐 명품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베르나르 뭐 이래 내 친구. 여러분 이게 막 그러면 여러분 막 제 몸에 막 이렇게 피를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 수천조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인간의 피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그 어떤 탁월한 피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 오늘 창조주의 그 피 한 방울과 바꾸지 않습니다. 같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그 청소년들을 위해 청년을 위해 성도 그 피를 남김없이 흘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그 교회로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하고 이제 수술 받고 하나 약간 새 생명 주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그때 수술하러 갈 때 누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수술 받고 오세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립니다. 저보기에도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건강으로 예전만큼 사회를 못하니까 내려놨어. 하나님 내가 유익 얻는 것보다 누가 와서 연속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내 없는 사회 뽑았다가 그분은 또 나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딱 내려놔.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 그러니까 졸지 실업자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나 그리고 저는 담임 목회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전입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회할 때 보물상자 할 때 연봉 10만 원이었거든요. 연봉 10만 원. 그때 우리 전도사 친구들 야 우리는 사택 준다더라 보너스 이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늘 아는 선배 목사님 전화 니 아직도 그 청소년 선교단체 강사 하나 이런 얘기. 우리는 이게 소명인데 그래서 10만 원 받아도 저는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사실은 그런 요청들 있잖아요. 남의 말은. 근데 전혀 그거는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나보니까 이제 그런 이력들이 생겼더라고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한 길 걸어오고. 그래서 이제 다 그만두고 백수잖아요. 뭐 하지 이러는데 제가 안식년 때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농어촌 저쪽에 이제 함안에 땡땡 교회 갔는데 그 사택에 갔는데 여러분 그 여름인데 목사님이 저 방바닥에 길을 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대는데 물이 흘러요. 여러분 시골은 그런 거 있어. 기초공사가 해가지고 물이 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판을 딱 드니까 여러분 장판을 드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곰팡이가 그냥 싱크대가 난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거 말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볼레를 튼 거예요. 말려집니까? 냄새가 확 다 튀어나왔어. 지금도 그 냄새 잊혀지죠. 근데 집에 애들이 있는데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가니까 시골 애들이 온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시골 가가지고 애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퇴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도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골이 만만찮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골에 가면 진짜 내가 낸 대로 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시골에 가니까 성도 20명인데 한 3분의 1이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신부 장로님 와, 이 담임 목사 기표겠나? 내가 이 교회 창립자 내가 6.25 때 이제 이라고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 잡고 담임 목사 괴롭히면 그냥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만나면 바닷가가 커피 한잔 시켜놓고 넉넉 걷는 거. 처절하다.
이 작은 교회. 그래서 이분들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서 주구장창 설교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공짜로 설교해주고 부흥해줄게. 휴가 때는 설교하지 마.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께 얘들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얘들 좀 상담하고 좀 회복시켜서 돌려보내자. 그리고 제가 누가의 사역할 때 의료인 제자들 연결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뭐 임플란트 이제 목사님들 조금 이제 챙겨드리는. 그리고 돈 있으면 뭐 이렇게 문 하나 고쳐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 이렇게 마이크 하나 사대. 그래서 그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골의사 황원장이라고 유튜브에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재정이 엄청나게 점프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작년에 저쪽에 이제 울주군에 한 40년 사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작년에 더웠잖아요. 목사님 에어컨 잘 옵니까? 이러니까 우리 에어컨 없는데 이렇게. 에어컨 없는 교회도 처음 봤어요. 이분은 사람에게 손 안 벌리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주는 거야 그냥. 와 지금도 이런 분이 있나.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집사님하고 에어컨을 설치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화장실 가도 갔는데 여러분 화장실이 압니까 여러분 쓰러지는 푸세식에 그냥 물도 안 들어. 와 이거 겨울에 어떻게 쓸까 이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고쳐드리라 이런 말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물었죠. 돈은요 이렇게. 그거 뭐 고치는데 한 1,000만 원 초월만 들고. 하나님 그런 부담 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시골에서 학원자 그 목회자 자녀 돕기가 목회자 자녀 돕자 이라니까 3일 만에 2,500만 원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이 모여 빨리 닫았어요. 안 그래서 한 1억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 많고 목사님 사모 중에 아프시고 어려운 교회 12교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2,500만 원 들어오고. 거기서 1,000만 원 딱 떼가지고 하나님 작년에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쓸 수 있도록 비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올 리모델링 이렇게 쫙 해드렸어요. 몇 분 남았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고난도 버릴 게 없어요. 고난도 버릴 게 없고 어린이들 만났던 거, 청소년들 청년들 만났던 것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돌고 돌아서 들어와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 어딘가에서 또 열매 맺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가의 사역할 때 사례를 봤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진짜 누가에는 선교단체 삼성이에요. 사례 제일 많이 줘요. 이 사례는 우리 아내에게 안 줬어요. 오로지 그냥 애들 위해 다 썼어요. 애들 밥 사주고 뭐 수련회비 모자란다는 주고 이빨 아프면 이빨 치료비 주고 등록금 모람자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 14년 동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썼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돌고 돌아서 저희 연구소 후원자의 60%가 다 누가들이에요. 이거 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때 내 가해 끝나고 갈 때 택시비 줬잖아요. 그때 목사님 내 이빨 아픈데 답이 없는데 목사님 내 치과병 된거 이빨 고쳐줬잖아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그냥 그때는 너무 좋아서 청년사회 간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얘들 섬긴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퍼졌어요. 그냥 딱 무조건 현금차 딱 꽂아놨다가 쫙쫙쫙. 근데 여러분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제자가 알려 광고해주고 뭐 이래서 여러분 1인 연구소 치고는 대한민국 1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번 1월 달에 저희 한 달에 들어온 게 5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연구소.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계속 2천만 원을 먹고 있어요. 계속 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뭐 저 기도는 상관없어요. 저는 30만 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고 나눈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들어온다.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 옥토를 만나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이다. 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주변을 막 이렇게 돌면 뭐가 있냐면 그 전적비들이 있어요. 그 전적비가 뭐냐면 우리가 낙동강 지켜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낙동강 못 지켜내서 어떻게 돼? 여러분 부산 장신당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 인민학교 뭐 이렇게 수령님 적혀야지. 무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냈는데 이제 그 낙동강을 지켜낼 때 사실은 서쪽은 미군들이 지켜줬어요. 2사단, 뭐 3사단, 기보병사단 이렇게 다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위쪽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역사 얘기할 때 그 예전에 120년 전에 미국의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우리로 지금 이대호 같은 친구예요. 너무 야구 잘했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흥사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많을 때는 3분의 1이 예수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함이라는 목사님이 샤롯데라는 지역에서 이 썬데이 부흥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고 3주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미국식 있잖아요. 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수백 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명 딱 일어나. 12살짜리. 즉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 절망을 한 번도 이런 집회가 없었는데 수백 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12살짜리 콜 얘기하면 다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 버리셨다.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역사가 흘러서 그 12살짜리 콜릭의 애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뭐 빌리그레함의 명함이 있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그 실패한 그렇게 뿌렸는데 이게 뭐 열매나 할 정도였던 그 12살짜리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게 미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군 들어와 한국 정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군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미국의 엄마들이 동의를 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전쟁 들어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미국 엄마의 아들들이 와서 죽어야 되잖아. 19, 20살짜들이 이거 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기한 일이 그 당시 미국 들어와 이랬을 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뭐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라디오 방송이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누구였냐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한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구원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를 전부 추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결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참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그 12살짜리 콜릭 여러분 그 한 아이가 자라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 사회를 추동해서 여러분 오늘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각권을 설 수 있는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럼 뭐 한국을 어떻게 알았는데 뭐 때문에 한국이 우호적이었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중국 의료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중국 의료 선교사인 루스 그레함의 부모님이 그 딸을 어디에서 공부시켰냐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뭐 봤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리그레함이 미국을 움직였지만 여러분 오늘 또 그 빌리그레함 목사를 움직인 게 누구예요? 사모님인 루스 그레함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해서 세웠던 애게 12살짜리예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자기 딸 그냥 그렇게 세웠던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웠던 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강대국 순위에 6위가 올라갔어요. 올림픽. 여러분 이 쥐꼬리만한 땅에 120년 전에 뭐 유교 국가에 전염병 돌던 나라가 여러분 이게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 GDP 10위권 군사력 수 5위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뿌렸던 그 모든 것이 그때 사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나라가 나라가 되게 하는 성도가 성교하는 그 뿌림의 비밀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미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사이도 여러분 뿌리는 것들 참 고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열매 맺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소명의 길을 따라서 뿌리면 그게 돌짝이든 가시박이든 뭐 길 뿌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 옥토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옥토를 통해서 우리의 때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는지 잘 압니다. 저도 어리게 총선을 청년 35년 정말 이제 그 길들을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름의 어떤 스페인 타운에서 강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 뭐 이번에 뭐 어떤 교단 수련회 강사로 가거든요. 저는 예전에 강사로 서면 뭐 니나 내나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강사로 서 보니까 다 고난의 과정인 거지. 거기서 하나님이 깎고 막 다듬고 막 자르고 빼내고 이래가지고 다 서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고난 없으면 강의가 힘이 없죠. 뭐 어느 주석에는 뭐 누가 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산전수전 버티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사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이 있다면 그 길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묵묵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이 터널이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그 끝에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 왔다고 안아주시는 그 한의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면 우리 전도사님들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쉬운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청소년 사역이든 어린이 사역이든 청년 사역이든 교회를 섬기는 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때로는 길가를 지나고 가시 떨기를 만나고 돌짝을 만나고 그러함에도 여전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연에서 울고 있을 때마다 안아주시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혈 다 흘렸어. 너를 담고 구속했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어린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성도들 그렇게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뿌리는 자로 서가는 우리 되게 달라. 우리 들은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한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 된다고 청소년 사회가 안 된다. 그렇게 낭망하며 우리가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밭이 아니라 돌짝이라도 가시덤불이라도 길이 가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 의지에 뿌리면 옥토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 자라서 30배, 60배로 키우시고 100배로 키우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같은 계자시지만 뿌려지고 옥토를 만나 하나님 그렇게 퍼지고 넓어지고 광활해졌어요. 새들을 품어내면 하나님 그 순목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도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주님 우리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소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막막한 새에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그 소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와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청미의 회원들 전도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섬기는 우리 회장님, 우리 회원들, 우리 교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